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오늘은 조금 욕심을 덜 부리려고 제가 한 페이지만 담았고 그리고 한 4번에 걸쳐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4번에 걸쳐서 못 끝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수요일은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4번에 못 끝내더라도 목사님 처음에 4번에 끝낸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얼굴들을 드러내는 사복음서에 관한 이제 말씀으로 오늘까지 해서 사복음서를 끝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사복음서의 연장선에서 사도행전까지를 묶어서, 사실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에서 사도행전까지 묶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세하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사복음서를 읽으시고 사도행전까지 읽으실 때 그동안 내가 그냥 읽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전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 조금 더 풍성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한 맥을 좀 짚으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디라고요? 마가복음.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잡아서, 요즘은 많이 잡아서 한 1,000만 명, 진짜 많이 잡아서 1,000만 명 잡을 때 그 중에 이 사복음서들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한 10만 명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1,000만 명 잡는다면 10만 명, 즉 1% 안에 들어가는 대단히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마가복음부터 공간복음서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이렇게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관점은 일단 예수님의 행로, 여정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관이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역,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관입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3개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마태와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또 다른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쓴 복음서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성격이 다르죠.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잠깐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렇게 아래 막대기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장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 직전에도, 심지어 갈릴리에서의 사역 부분에도 8장, 9장, 10장에 연달아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전체 중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성취,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 마가복음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수님의 출생, 탄생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시작하고서부터 바로 세례 받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 그냥 바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지요.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또 열립니다. 찢어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상징에 해당되는 휘장이 찢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찢겨진다, 열린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열려서 다시는 닫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어지고 장벽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두텁게 있었던 벽과 장애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한 연결성을 갖게 되었다. 이 마가복음이 드러내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찢어져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지만은 아주 과격한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나중에 휘장이 찢기다라는 그 찢기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순화돼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지만 그 열리다가 실제 원어에는 찢어지다. 완전히 여러분 찢어지는 것은 다시 붙일 수가 없죠. 그 의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열렸으니 이건 다시 붙여질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찢어진 것을 다시 닫았다 열었다 하는 문과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열렸으니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열렸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이 열렸으니 이제는 이것을 닫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찢어지는 것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그렇게 처음과 끝 마지막 구조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 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도 고백하고 고침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막 말하고 싶어요. 아니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나병 고침받은 환자에게도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우리 보고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동네방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런 복음의 내용일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정작 읽으면은 자꾸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 그 상황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옆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는 받지 않으시고 너 조용히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셨더니 베드로가 앞을 딱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하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백부장의 고백, 이것을 가장 귀한 고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디의 자리에서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는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고백하는가, 정확한 말로 고백하는가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정확한 고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라도,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저 멀찌감치서도 보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십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거든요. 정말 어떻게 그거를 제자들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사실은 사탄은 나중에 베드로도 똑같은 취급당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막는 자들이거든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영역이 다르니까 상관하지 말고 삽시다. 귀신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왜 죽으십니까? 죽으시면은 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환호하고 당신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입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게 중요하지 능력을 베푸는 게 중요하지 왜 십자가에서 뭔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무참하게 무의미하게 죽으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거든요.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귀신들에게 아무리 정확한 고백을 했어도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그런데 마가복음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마태복음을 잠깐 살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사이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에 총 5개의 설교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죠. 5장에서 시작하는 산상수훈 설교가 있고, 10장에서 시작하는 제자 파송 설교가 있고, 13장에서 시작하는 천국에 관한 천국 비유 설교가 있고, 그리고 24장, 25장에 걸쳐 있는 종말론적 설교가 있고, 하나가 빠졌네요. 18장 중간에 18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설교에 갖는 의미가 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마치 모세오경은 모세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침을 베푸셨거든요. 산상수훈로부터 시작해서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 가르친 모세, 그 이상의 분이시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사요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특징을 마태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구조상으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러나 5가지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구약의 모세오경과의 연결,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을 우선 처음 받은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해진 복음서. 여러분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야기도 대상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다른 논리, 다른 접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가게 되면 누가복음도 크게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인데요. 특별한 것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신다라는 것을 9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9장 51절에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9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입성은 누가복음 19장에서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렇다면 분량상으로 이 10장의 분량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길 위의 이야기입니다. 길 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위의 이야기들을
10장씩이나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이 총 24장까지 있는데 10장의 분량을 바로 그 길 위에 여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 위를 담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누가복음에서는 그 갈릴리, 예루살렘 요 사이의 길 위의 이야기 속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들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담겨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의 강조는 그래서 길 위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구나. 길 위에서 많은 여인들의 또 이 서포트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유난히 여성을 등장을 시키고 강조를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성을 강조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강조하고, 그 여정의 이야기 9장부터 19장 사이에 누가복음에 있는 특별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99마리 남겨놓고 한 마리 양 찾아가시는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막 쓸고 닦고 집안 전체를 뒤지면서 열심히 찾는 여인의 이야기. 보세요, 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집 떠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누가복음의 강조는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일부러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마태복음 표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앞에 심령이 없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누가복음은 나중에 사도행전과 연결성 속에서 보면 성령을 강조하죠. 이 마지막 5번 부분은 우리가 살피지 않았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특별히 성령이 명시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 강조돼서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받고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을 반복해서 한 절 안에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메시아 소명장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가면 떡을 달라가는 자식에게, 또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똑같은 말씀의 맥락 속에서 좋은 것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서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지금 말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가 썼어요. 그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 어느 책이라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행전. 자, 이 성령의 강조가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또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부터 강조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시작해서 초반에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즐거움, 사실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함께 그 기쁨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을 주는, 봐라, 상황이 좋아서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봐라, 어렵다, 시대가 어렵다,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되게끔 막 한다, 핍박이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 구절을 보면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2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제가 점점점으로 말조림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팔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꿈을 꾼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꿈이 뭐냐?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리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교회가 세워지기가 쉬운 상황 아니었지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니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능력받는 상황이 있는데 기뻐하더라,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더라. 이것은 이미 복음서에서 우리 산상수훈 팔복, 지복이라고도 하죠. 지극한 복이라고요. 지극한 복,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오히려 뭐라고?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그 지극한 복, 그 복이 이루어진 모습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실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한 그 말씀, 그 지대한 복이 이루어진 현실의 모습, 현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입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은 살기 쉽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와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능력과 박해, 또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유익을 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사실은 세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누가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자체를 상당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그 탄생 가운데서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아주 나이 많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더니 만났다, 이렇게 뵙게 된다 하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여기서 만민은 유대인만이 아니죠.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열방 민족들을 향하여 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보십시오. 이방을 위한 선교적 이런 강조가 누가복음에서부터 담겨 있지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영광은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그 영광이 드러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이 영광의 빛이 이방 가운데 비추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방에 비추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만방에 비추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실제 성령행전이자 전도행전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각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 성령을 따라 성령을 뒤쫓아 행해지는 복음 전파의 역사는 사도행전은 미완으로 끝납니다.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그건 뭡니까? 그 이방인을 향하여 세계 만방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이 미완이므로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민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엄격한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 생각을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그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 보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시죠. 누가요? 성령께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어찌 제가 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은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잔말이 많냐. 무지한 제자들, 즉 성령의 행하심을 아직 뒤쫓아가지 못한 제자들. 바울도 선교를 어디로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시아에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유럽 땅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곧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자꾸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뒤쫓아가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즉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사도행전의 주제, 강조하는 이슈는 확실합니다. 사람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앞장서서 먼저 길을 여시고 이끄시니 그 뒤를 뒷북치면서 따라간다라는 것이요.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서서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앞서서 일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고 또 성령의 예민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뒷북치고 가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하나님 뒷북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칫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베드로가 되는 거죠.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앞장서서 막 하려다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방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는 역할을,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뒷북치며 따라가는데, 뒷북치며 따라가도 여러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뒷북치며 따라가는 것도 아주 귀한 겁니다. 뒷북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실로. 근데 그게 대부분 뒷북치며 따라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고 뒷북을 치고 따라가는 모습, 그게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마지막이에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뒷북치며 따라간 바울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끝.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도행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사도행전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어는 누구일까요? 중심은 누구일까요?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성령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도행전은 관심 안 두는 거예요. 그 성령을 뒤쫓아 끝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더라 하고 바울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로.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이끌어갑니까? 바울이 개척합니까? 아니죠. 바울 상관없다. 바울은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어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멈춤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절이 무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강조점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이에 대해서 바울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완전하지 못함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다소 엉성하더라도 뭘 좇으면 됩니까? 성령을 좇으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마음, 겸손함, 성령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뒷북이라도 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별력 주옵소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이 공간복음하고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끝까지 분명히 요한복음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안 나와요. 끝까지 그 이름 안 밝히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희한하죠? 베드로 다른 제자들 이름도 나오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하고는 실명이 언급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 말고도 여러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직접 글을 남기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음서들이에요.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여러분 그런 복음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음서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정경, 정경이 아닌 복음서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참고로 읽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신자들이 읽기에는 부적절하다. 그걸 읽으면서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부적절하다. 왜?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김용옥 선생이라는 분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도마복음을 연결해서 굉장히 강의를 길게 TV에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도마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격이 비슷하느냐? 예수님의 이 삶보다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서들입니다. 영적인 복음서. 그런데 도마복음은 제자들 중에서 최고로 지혜롭고 뛰어난 제자로 아예 명시적으로 도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도마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것을 풀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도마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보다 앞선 도마라는 제자,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도마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끝까지 요한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냐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유인물 2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끝까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한 이름 이게 마치거든요. 이렇게 마치는데 요한 이름 안 나오고 뭐라고만 나와요? 예수의 행적을 행하신 일을 이외에도 기록한다면 다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끝까지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부각되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자세를 요한복음은 그 글의 마침표 구조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게 옳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은 요한이라는 사람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을 요한이라는 말에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나 복받은 얘기 예수 믿고 나 잘난 얘기, 나 잘된 얘기, 나 복받은 얘기가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또 많습니다.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이 주목받고 나 자신이 인정받고 나 자신이 중심을 차지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절을 딱 덮으면서 하나님, 요한처럼 마지막까지 나는 끝까지 감추어지고 익명으로 처리되고 그러나 단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이 사실 하나만 남고 내 이름은, 내 모습은 감추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독서, 이러한 요한복음 독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서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이 드러내는 것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아주 특별하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즉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도 하나님 품속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끝까지 이름 밝히지 않았죠. 익명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익명성 가운데 나도 그 익명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도 아버지 품속에, 그분 품속에 있다.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즉 포도나무 가운데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즉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이게 뭡니까? 거룩한 연합, 신비스러운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의 일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한 나무에 어떻게 접붙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 신비스러운 사귐과 연합,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일치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요한복음과 동일한 사람이 쓴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 1장 3절 4절, 거기 3번 제일 마지막 박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신비스러운 사귐, 그 교제와 같이 우리도 그 신비스러운 사귐,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면서 우리도 그 사귐에 참여하고 그 신비스러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즉 요한이라는 저자의 강조점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귐, 누림, 기쁨 충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각각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무슨 생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서로 다른 복음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을까? 마태는 스스로, 우리는 그 저자들의 자의식, 자기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교사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옛 전승, 전통과 새로운 시대의 도전 사이에 조화시키는 통합적 사고를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5가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제도, 즉 전통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미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게 이미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나고,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바울의 서신서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서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제도 교회를 존중하는 입장이라서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에만 나오고, 그리고 제도 교회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세례 언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언급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강조점이 다 들어있죠. 세례를 준다는 건 교회 공동체의 형성이 있다는 것, 제도 교회를 존중하고, 그런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가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일 처음에 복음 전도자 바울의 곁을 따라서 선교에 나갔다가 나중에는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의 통역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당대의 최고의 전도자들인 바울과 베드로 곁에서 이 전도를 몸소 경험했던 사람인지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바울과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포자. 그래서 마가는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속도감 있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누가는 역사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황제, 왕, 대제사장, 총독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서인 사도행전도 기술을 하고, 그리하여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이제는 교회 행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교회와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며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사실은 누가가 가진 시대에 대한 인식,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끝까지 익명성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의 사랑과 사귐을 강조하고 그 연합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공간복음과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있듯이 이 두 복음서의 시실과 날실로 교회의 역사 2000년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간복음은 아무래도 베드로 중심의 복음서입니다. 수제자, 아무래도 제도와 전통.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말씀, 영적인 복음서이므로 말씀의 권위자.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조직과 제도, 전통, 그리고 말씀 선포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과 권위. 여러분, 어느 게 더 앞섭니까? 어느 게 더 앞설까요? 어느 게 앞서지 않아요.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어떤 교회는 목사 말 한마디에 그냥 막 교회가 일사불란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되게 혐오스러운 말까지도 막 들리지 않습니까? 뭐 목사가 뭐 해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진짜 성도요, 아니면은 뭐 가짜 성도요, 막 이런 식의 아주 추한 얘기들까지도 목사가 거의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그럼 목회자의 권위. 근데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또 잘 돼요.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의 조직과 전통, 제도, 이런 어떤 틀,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심지어 목회자의 말씀의 권위조차도 그 밑에 깔려가지고 숨 쉬기가 힘든, 둘 다 잘못입니다. 복음서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권위, 공간복음서는 새 복음서를 중심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대표한 제도적 권위,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아름답게, 오늘도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것이
네 복음서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신앙교회도 100년의 전통, 가까운 전통과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힘있게 선포되므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받들어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